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던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50년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제 그 퍼부으실 그 저주를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이제 큰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서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교회 오면 맨날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인기를 내가 저절로 깎아먹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왕과 백성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들의 정신적인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있었지만 참으로 그는 주변 환경은 눈물이 멈추지 않는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선포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 백성이 북방에서 온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고 확실한 예언을 했습니다. 찝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는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평상시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진노가 갑자기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습경보,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 곧 적이 쳐들어오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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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린 아이나 그리고 청년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청년들에게 부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부어질까요?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지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최근 요 며칠 어떤 펜싱 선수와의 결혼 상대가 여성 사기 전과자였다는 것이 하도로 떠올랐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 상대자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자로 활동하고 어떤 때는 남자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지금 동성애가 판을 치니까 어느새 사람들은 이제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제 만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번과 2번을 오가는 것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딱 경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라고 허용한 거죠. 그때의 경계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폈다면 이런 불상사는 그녀의 인생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에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혼합주의가 모든 사람의 사회 가운데 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믿어요. 그러나 세상도 좋아요. 이런 경계선이 없어요. 섞였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자로 태어났다면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본분을 감당할 때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이제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정말 지금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어때? 자신의 취향인데 여러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모든 법칙과 법들을 내가 경계선을 허무는 순간 모든 사회적으로는 이제 악이 도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지만 사회는 너무나 정말로 무질서했고 어린아이, 청년들이 방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재앙이 길거리에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첫째로 가던 길에서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임박한 진노에 대한 경고를 들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어장치가 고장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멈추어라. 가던 길에서 멈추어라.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아라.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은 지금 잘못되어서 가다가 멈추어서 조상들의 신앙과 지금 너희의 신앙을 비교해보고 이제는 선한 길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성루에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적이 쳐들어온 것을 감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뿌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 위급하다 이런 나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많은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간 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 2명을 제가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창세기의 아벨의 삶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아벨은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지을 수 있는 농사꾼이 되었을 때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제물로 드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삶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다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성으로 깨끗하고 올곧고 정결함으로 늘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자는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멈추어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평강을 얻으리라라고 복의 길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힘들고 버거운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강이라는 건 잠시 이런 평강이 아니라 안식, 쉼,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끊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마음이 평안하며 그리고 우리 영혼이 돌아가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이사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순종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첫사랑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해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던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따먹으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아니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제동장치야 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왔을 때 먹어도 돼. 뭐하러 순종하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생각 그리고 마귀의 생각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오늘 주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대언한다, 대신 전한다. 저 말씀은 내 거야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받아서 가슴에 싹싹 스며드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슴 대면대면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으로 피곤함으로 그냥 앉아 있고 내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왠지 깨름직하니까 와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얼리기 설기 정말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손금을 본다거나 토종 비결을 본다든가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더 강력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라고 했고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1번 우선순위에 들 때 그럼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비전은 뭐예요?
신앙 제일주의,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제1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은 세상에, 한 발짝은 교회에, 그리고 샤머니즘에 물든 옛날 생각 그대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경고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에레미야 선자도 이사야 선자도 절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증거들, 믿음의 주장들을 통해서 주신 증거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광명한 아침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아침 한낮의 광명한 아침에 돋는 햇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루터죠. 독일에 루터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 그리고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의 사람이지만 나중에 스위스에 가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루터가 1517년 부패한 가톨릭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이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꽃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당시는 교황의 권세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 성경은 너무나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사제들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냥 가르치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 교리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아주 크게 멋지게 짓고 싶은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이 큰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건물이 작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가장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한 것입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내 아이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면책이에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웅변가 태첼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한 길가에서 큰 교회에서 웅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연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면,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질 때 헌금을 내면 지옥에 연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헌금을 내는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천국을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싸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리는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신부였어요. 자기가 신부의 한 사람인데 정말 이 가톨릭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신부인 루터가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반박문 95개를 써서 사람들이 가는 성당 앞에다 붙인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수도사들은 항상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죄를 지지 않으려는데도 왜 나는 맨날 죄를 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청빈하면서 고행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내가 정말 먹지 않고 고행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루터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방문했을 때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 콘크리트 계단을 무릎으로 수없이 올라가요. 다 깨지고 아프고 말도 못하죠. 그럴 때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은 구원을 받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도저히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행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선행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말씀만이 나를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몸소리를 치면서 계란으로 비록 바위를 치게 하는 그런 싸움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는 정면으로 승부수를 걸었던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올려왔습니다. 잊혀진 로잔의 종교개혁자 피에르 비레를 아시나요? 장신대 박경수 교수가 종교개혁의 천사 피에르 비레라는 책을 출간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이 비레는 잊혀져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종교개혁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헌신했지만 전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 무명의 용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이제 비레라는 사람을 파헤쳐서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비레라는 사람은 1536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로잔 지역의 목회자로 임명된 이후에 25년간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서 추방된 칼빈을 다시 청빙하도록 도왔고 종교개혁을 옹호하다가 로마 가톨릭 사제의 칼에 찔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었냐면 여러분, 사제가 칼로 찌르면 안 되죠. 그런데 자신들의 정말 기강을 위협을 하니까, 자신들의 이런 것을 기득권을 위협을 하니까 사제가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 사제가 판독을 먹고 중독이 되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회복하기도 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이 비레는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1561년에는 남부 프랑스로 가서 교회 법령과 시편 찬송가를 펴냈고 신학 교육을 이어가면서 프랑스 종교개혁을 위해서 여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비레는 8일 칼빈과 함께 제네바 종교개혁의 삼총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몇 명의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우리는 정말 개혁되어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장선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숨겨진 그들의 헌신과 동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의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 유럽에 숨겨진 기독교 영웅들이 존재했던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제약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 브레이크를 밟고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저도 무명의 종교개혁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무명의 종교개혁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멘. 네. 두 번째,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가 온 열방을 향해 경고합니다.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제안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걸거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멘.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같은 일을 열방에 선포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내 자녀에게 먼저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들도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종아리를 들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나라여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멸망이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요, 제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난 아직 못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해야 되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저술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며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을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심에 있는 것이며, 가던 길에서 멈추어 되돌아서 선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 숨이 끊어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는 그 외침의 기도는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등한 하나님이 숨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전심으로 부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다. 우리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 자신들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단의 속삭인 것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최고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아멘.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평신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매여서 어떻게 살지? 자유가 너무 없잖아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 부르세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들어와 보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고통 속에서 울면서 하나님 왜 나를 불렀어요 하고 찔찔짜면서 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아멘. 저는 보이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유를 갈구했더니 하나님 안에는 더 무한한 자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을 바로 당시에 외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이후로 저는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에 정말 종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만을 찾아가면 너무나 행복하고요. 너무나 자유가 있고 너무나 누릴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들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예배에 나올 때요, 제사 지낼 때 굉장히 향품을 이스라엘에 없는 것을 멀리 스바까지 가서 배에 실어왔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향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럼 종교의식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종교의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쳤을 때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양이나 소 이런 거를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은 핑계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뭘 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울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타협하면 그 사단에게 내가 잡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염려와 근심이 내 가슴에 가득 있으면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면 우리는 사단이 주인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불길이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번져가자 루터는 이제 보름스에서 열린 국제 제국의회의 소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사제들로부터 이제 억압을 받습니다. 저놈은 주님의 포도밭을 허무는 멧돼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분대 주님의 포도밭을 허무는 멧돼지라는 그런 아주 못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을, 사회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이단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루터, 네가 말한 모든 발언과 신학적인 입장을 다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때 루터는 인간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는 그는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대응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이 몸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루터의 절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는 후대인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정말 개혁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세기 부패했던 가톨릭으로부터 개혁하고자 했던, 그래서 분리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항의자라는 뜻입니다. 항의자.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항의할 수밖에 없는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의로부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무리들이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개신교는 5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들도 안전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개혁이 되어야 합니까? 썩어 문드러질 때 개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신교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레슨이며 명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개혁해야 된다고요?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의 주를 맞이해서 에레미야의 종교개혁의 정신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바른 개혁의 정신을 우리는 계승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계승하며 개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던 길 세상으로 막 따라가던 길에서 멈추어서 믿음의 수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 보기에는 정말 어설퍼 보이는 것 같지만 순전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애썼던 그런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교회답게 교회가 존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답게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을 향하여 등대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믿음의 기초를 계속하여 말씀을 따라 교회를 빌드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인도하실 정도의 길, 믿음의 길, 승리하시는 예일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강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루터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숨어있는 종교개혁자들의 아버지 노고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던 길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이었다면 우리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열방이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강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개혁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열방 가운데 도사린 검은 물결, 붉은 물결, 무지개 물결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뽑혀나갈지어다. 자유의 대한민국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개혁되는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